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예를 들면 암에 걸린다든지 또 사업이 파산하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이 터지다든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집이 떠내려가 버린다든지 이런 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일단 충격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의심이 되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수습하고 처리해야 될지 당황하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큰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몸에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따라가다가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넘쳐요. 몸에 좋은 게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경제 문제만 해도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이론에서는 복잡계라고 그래요. 복잡계.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경제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해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소비 시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은 늘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우리 앞에 너무 많은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복잡한 세계는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고 깨끗한 진리의 세계를 만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 한라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복잡한 것이 떠나가고 분명해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질서가 회복되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잡한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 이거 내가 너에게 식물로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 나무의 열매와 여러 가지 채소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버전에서는요, 정령 죽으리라. 이런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게 있어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떠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여러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어요. 노아의 후손들만 살았어요.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아서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 노아의 후손들 엄청난 홍수가 썰고 지나가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어.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되죠. 기차가 철로길을 달리는 것처럼, 바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그럼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번창했어요. 그들의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한 언어로, 한 말로, 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하나로 연대해가지고, 자, 우리가 벽돌을 굽고, 여러분,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는 이 보통 진보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하늘에 닿는 꼭대기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서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해도 끄떡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어지럽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꾸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흩어지면 죄가 급속도로 퍼지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막 죄를 지어도 이쪽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범죄를 좀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이는 많고 늙었지만은 자식이 없는, 그래서 소망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2절,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이도 못 낳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자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이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주겠다.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뭐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러면 내가 평생토록 너와 함께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나만 믿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도전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믿음의 수많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렇죠? 자신을 믿습니다. 네. 돈을 믿습니다. 돈이 좋죠. 뭐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딱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위선자거나 싫어하는 척하는 거죠. 위선자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다 돈 좋아하죠. 네. 근데 여러분, 돈을 믿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돈을 쓰지 못하죠.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믿죠. 친구를 믿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에 대한 믿음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한동안 부산에서 그 양지까지 통학을 했어요. 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일고속. 그 당시 돈이 차비가 한 5천 원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할인해가지고 한 3천 원 정도 했어요. 할인을 해줬어요. 학생 할인해가지고. 예. 저는 버스만 타면 무서운 거예요. 이 달리던 버스가 바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휴게소에 쉴 때마다 저는 바퀴 혹시 안 빠졌나 확인했어요. 근데 보니까 기사가요, 망치를 들고 똑똑 치면서 기사도 확인하더라고. 여러분, 달리던 버스가 거대한 바퀴, 트럭들이 바퀴가요,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나가서 승용차를 덮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유튜브에 가면 올라와요. 근데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수표, 최근에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도 수표도 현금도 필요 없어요.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는 가상화폐들.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 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휴대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신용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종종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믿었는데 바퀴가 빠져나가요. 믿었는데 배신당해요. 믿었는데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은 일시적이고 안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해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 오늘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음반 중에서 LD, 레이저 디스크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음악이 너무 많아요. 한 장에 그 당시 살 때만 해도 3만 원에서 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근데 이제는 그걸 돌리는 기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걸 돌리는 기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그만한데요. DVD부터 해가지고 이제 블루레이즈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게 나와요. 작지만은 그보다 수십 배 해상도를 자랑하는 엄청난 것들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소중한 것이 오늘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금세공업을 했어요. 금세공업자였어요. 상당히 기술이 좋았어요. 검은빵을 경영하면서.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액세서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검은빵이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검은빵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사는데 여러분, 할 일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거기서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술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막 먹기 시작하고 지금 간이 파괴되었어. 강정하고 오고 간암이 되고. 이게 이제 자기가 기술을 갖고 믿었는데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집을 샀대요. 계속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이 목사님 표현으로 너무 재밌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그 당시 상황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집을 사서 크진 않지만 그 집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막 벽을 진짜 만져보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흥분이 돼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여러분,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기쁨이 있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아직도 막 잠이 안 올까요? 한 달 동안 잠이 안 올까요? 그럼 병원 가봐야 되겠죠. 잘못됐어요. 오래 못 갑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 기쁨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오늘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복음, 믿음,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왜 성경 말씀이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이 행복한 소리, 복된 소리란데,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쁩니까? 수입이 잘 되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자동차를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그죠? 아들이 잘 됐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 진정한 믿음, 영원한 믿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했어도 붙잡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어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있냐는 거죠.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아무리 세뇌를 당해도요, 지금 북한 보세요. 지금 북한. 저 김정은이 저렇게 철동 거세를 하고 자기 외삼촌을 막 총으로 사 죽이고, 네? 그렇게 무섭도록 공포전쟁을 해도요, 계속 지금 계속 지금 탈북을 하고 목숨 걸고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외교관이 빠져나오고 기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종교인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 인생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건 제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아예.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에서 여러분 성경 펼치고 계시지 않고 보세요. 1장 2절, 3절, 4절.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이라 했어요. 복음이 뭐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기쁜 소식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5000배를 하고 이렇게 막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놓고 막 춤을 추면서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 신을 향하여서 채권자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이제는 당신에게 나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잘 믿을수록, 열심히 할수록 나중에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신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아는 요 사직체육관 앞에 있는 그 절 있죠. 그 대순진리회 제2인자예요. 전 재산을 수억 원을 바쳐서 충성했던 2인자. 예.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더니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예? 아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집안을 제가 알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채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채권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요, 위기를 못 넘기고 시험을 못 이기고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 믿음은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요, 신이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가지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감사하고, 나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을 계획이 없었어요.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천국의 구원을 누릴 계획이 제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소원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불어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냥 그저 감격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 떨려도 채권자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뭐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믿고 이기고 뚫고 나가고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가 신을 찾아가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들여서 공적을 쌓고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그 핍박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오늘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썼어요. 목숨을 걸고 네 차례나 걸쳐서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바로 뭐죠? 그 당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신종 예수 이단들을 싹 썰어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요, 신을 노엽게 하고, 신을 노엽게 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 죽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두려워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런 사람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뭐죠? 완전히 막 박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죠? 군대를 이끌고 윗국에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잡아오려고 가다가 놀랍게도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냥 몽둥이로 그냥 후리치면서 그를 심판하고 죽여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놀랍게도요.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럽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행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섭도록 심판하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죠?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에게 가서 사울을 좀 만나야 되지. 아나니아가 그 사람 못 만납니다. 그 사람은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거두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를 만납니까?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를 치유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누가 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놀랍게도 믿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세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 그래도 때때로 성경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여러분보다 100배 모자랐어요. 저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는요, 한 몇 년 동안 엎드려 잤습니다, 그냥. 설교가 뭔지 모르겠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그런데도 뭐가 끌려 나가는 것처럼 계속 나갔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제가 몸이 안 좋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배당에만 가면 그래도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대환영입니다. 교회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대환영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불덩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믿음을요. 막 믿어져요. 감기에 걸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 안 먹어도 돼. 약 안 먹어도 돼.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나. 하나님 고쳐주셔. 이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용감해지고 씩씩해진지 몰라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에게 못 다가갔는데요, 이야기했잖아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네,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주 성도교회가 예배하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만나서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불신과 원수로 살아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가지게 되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채권자로 살아갑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세요?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세금 낼 때 내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자로 살면요, 분노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2가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채무자입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입니까? 그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것을 전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완전히 A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나는 이제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제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옳게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핍박하러 갔는데, 세상엔 놀랍게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였어요.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빚진 자는, 어느 정도 빚졌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 막 그 주변에 그 야만인들, 예?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사람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다 공짜예요. 공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 번씩 숨 쉴 때마다 10원씩만 계산해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숨 못 쉴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지구 땅덩어리, 지금 땅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거 우리 겁니까? 이거 우리 겁니까? 그러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몇 미터까지 우리 겁니까? 계속 뚫고 나면 저 건너편이 그 우리 거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떠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먼지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보지만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구는 우주 가운데 먼지도 못 돼요. 먼지 티끌도 안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또 뭐죠?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인구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만 지구를 감사하면요, 1990년인가 그때 일본 학자가 계산했어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을 한번 지구를 덮어보니까 지구를 11층으로 뚫면 돼. 11층.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다 사람입니다. 사람 시체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지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면 빚진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늘 부족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채무자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 했어요.
저는 경상남도 밀양군 부북면 후사포리 내곡 363번지가 저희 고향이에요. 지금은 이제 368번지가 됐지만 집이 이제 홍수로 떠내려가고 368번지.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진짜입니다. 몸은 약하고 빼빼 말라고 쩔쩔매는데 하여튼 뭐 인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떤 말을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신뢰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칭찬하다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꼭 하나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더니 말이야. 이러면서 혀를 막 차시면.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아니, 그 예수 믿어가 다 베렸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가 퍼진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이 된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죠? 표적을 꾸렸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니, 구원자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요, 아니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고 이성적인 사고를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기 헬라인들은요 아주 고상한 세계를 추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는 너무나 선하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너무나 악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먹고 멀리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니 뭐 그런 신이 다 있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서.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런 신을 믿겠어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무슨 그런 종교가 다 있냐?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300년까지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무참히도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짓밟혔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영적인 눈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악합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기고 싶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돈 앞에, 물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발적으로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세계 돌아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이거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직장도 포기하고 삶의 자리도 포기하고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그 250년 이상, 그 200년 가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드러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던 겁니다. 그거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여러분,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때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안경 쓰고 똑똑한 사람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00만 명 됐거든요. 300만 명.
근데 핍박을 하면요, 거의 10%는 다 없어져요. 90%는 다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은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중국이 개방될 때 크리스찬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8천만에서 1억. 밑에서 계속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해도 계속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부흥됐어요. 핍박 속에 부흥이 됐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아주 적극적으로 너무나 자랑한다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설적인 강조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안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은가금은 내게 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춥고 습기 찬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이 뭐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냥 춥고 습기 찬 흙감옥이에요. 겨울이 되면 막 쌀을 애이는 듯한 그 습기 찬 감옥.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빌립보 3 읽어보세요. 기쁨이 가득해요, 안에. 그 편지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넘치는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 갇혔다. 사도 바울은 위대하네. 우리도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막 시기하면서 비방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감옥에 갇혀서 나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안가 온 로마 시민의 주변에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준 선물을 받아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뭐 가난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지만은 나는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만족하고 그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만 하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만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뭐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되고,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복받는 비결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빚진 자로서의 삶이에요. 나도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고 나도 엄청난 채무가 있는데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